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귀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죄악에 물린 모든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의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지난주 저희 가정에 저희 장인어른의 장례식이 있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하지 못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소모임과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강단을 꾸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청소하는 그 시간에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전에 올 한 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가져오시면 강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성찬위원은 정막달 권사님, 양경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 열매를 만들기 하는 내용으로 우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열매 종이에 올 한 해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다음 주 가져오시면 감사나무에 각자 걸어 감사나무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주간 기도하시고 감사 내용을 적어 오시거나 오셔서 혹시 모르고 오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만들어서 다 같이 감사나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오늘 지금 우리가 147편을 읽었습니다. 이 1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 147편 처음도 마지막도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겸비와 경외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표현 중에서 최고로 가장 고상한 내용이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처음에 쓰는 내용이 바로 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라, 여호와께 찬양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는 분명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감사이고 찬양하는 방법도 감사이고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방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19세기 초엽에 영국의 도시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런던 시내의 길 한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아버지는 많은 빚을 져서 그만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고 소년은 구두를 닦는 일을 통하여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소년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났겠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너는 입으로 언제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구두 닦는 일을 하니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구두 닦는 일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바로 나중에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두 도시의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같은 작품을 써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작가였던 거죠. 그 어린 찰스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라는 것, 내일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손님들의 흙 묻은 구두를 닦으면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에 보여지는 현상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 소망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어 드린 앞에서 교회 소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열매 종이에다가 무엇을 쓸까 걱정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많은 내용, 넘치는 내용을 적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하면 감사의 조건이 새롭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십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이요 찬송하는 일이 선한 일이랍니다.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귀하고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랍니다. 이 찬송하는 일은 또 아름답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방법을 통해서 미를 가꾸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까닭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즉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폐결핵 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시한부 인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실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병실 창문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퍼덕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물끄러미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날비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의 처지와 같은 그 나비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서 그 나비를 갖다가 바깥으로 내어 보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나비가 잘 잡히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 않고 더욱더 퍼덕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날개가 더욱 상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나비를 보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나 자신은 이 나비와 같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도망을 당하다 결국 상해버린 나비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비를 통해서 자신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게 되었고 결국 폐결핵으로부터 이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목회 일선에 복귀하셨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기 오산에 있죠. 오산에 있는 한국신학대학교 학장님으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도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를 남긴 고 김정준 박사님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하는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말씀은요, 이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아니면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한 어려운 병색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처럼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처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 그의 사랑하심 앞에 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에 힘없이 굴복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그들은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군대의 힘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그 힘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그 뒤에 그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로부터 당한 고통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안전과 또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밀은 기름진 밀,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인 번영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경제, 사회의 회복과 부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찬양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 경례를 평안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어떤 책들, 모든 책들은 모두 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등록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자, 그런데 텍사스에 사는 한 실업가가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에는 다른 말은 전혀 없고요.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만 100만 번 적혀 있더랍니다. 미국 의회의 이 심의 결과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여 100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적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했던, 자신을 도우신, 자신에게 정말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주었던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도 만나게 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들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등록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고난 중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 꽃을 피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을 한 주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적어보는,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더 큰 아름다운 열매와 꽃으로 피워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크신 은혜를 여러분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제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 감사한 시간보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너무나 많은 원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감사한 조건을 찾으려고 했다면 더 많은 것을 찾았을 텐데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에 내뱉는 말, 그 가졌던 그 생각들, 행동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는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5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절과 5절, 6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나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성내며 화내며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하고 복된 예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를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고쳐주시옵시고 싸매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